잘 계셨습니까? (4월) 초파일이 며칠 남지 않았죠?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전후 며칠 동안을 아주 즐겁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그렇게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안욕다라 삼역삼보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11시 5분이 됐는데 정확하게 12시가 땡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선 우리는 불교를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필요한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이 어떤 시대냐? 현대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우선 우리가 가장 가깝게 경험한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제일 가까운 것이 이제 1차 대전을 거쳐서 2차 대전,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일제치하에서부터 해방돼 가지고서 6.25를 우리가 경험했고, 또 그러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한 점들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죠. 2차 대전 가운데 세계 전쟁은 거의 인명을 한 6천만 정도를 죽게 했어요.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인구 중에 6천만 정도가 죽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 거의 한 43개국 정도가 크고 작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는 남북한이 갈려 있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무슨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은 크고 작은 국지전쟁을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가 거의 한 43개국 정도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이 세계 속의 군비가 전쟁을 하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군비가 1분 동안에 1분간에 소비되고 있는 군비가 한 130만 불 정도 된다 그래요. 130만 불 정도 된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학교의 교사나 의사를 합한 숫자보다도 군복을 입은 군인이 더 많다. 이거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인간들은 평화스럽게 살기를 희구하면서 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할까? 그런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는 거의 한 8억 인구 이상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8억 인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 또 5억 정도 되는 인구가 이상이 되는 그런 인구가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속에는 문맹자가, 소위 글 모르는 사람, 그 문맹자가 얼마 되는 거니까 한 8억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문맹자가 그 사실은 많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을 그렇게 했지만 문맹자가 그렇게 많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지금 세계 인류가 자원을 분배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 자원 분배가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인류의 조상은 인류의 후예들이 장래 이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인류의 조상은 예견치 못했다. 장래 세계 인류가 이렇게 참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을 조상들은 몰랐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이에요. 지금 인간들이 점점 호흡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기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는 살인병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살인병기를 만드는데 동물들은 동물들이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 살상무기를 만들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화를 부르짖는 인간은 살생무기를 만든다, 그런 것이죠. 이번 그 미국에 있던 그 죽인 그 청년이 그 원래 한국 사람 피인데 그런 사람들이 무기 휴대하는 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희한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왜 그러냐? 무기를 만드는 사람과 무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의 그 경쟁이 안 된다, 그게. 그래서 인간들은 왜 그렇게 평화스럽게 살기를 바라보면서 무기를 그렇게 생산할까?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전쟁하면서 전쟁 원인을 모른다, 그런 것이죠. 전쟁한다는 것이 그만큼 인간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발톱이 굉장히 예리하죠. 손톱, 발톱이 아주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인간은 손톱, 발톱이 없어요. 손톱, 발톱을 가지고서 남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평화의 동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평화의 동물인 그 동물이 산등성에 서 있는 걸 보면 말이요, 등에다 활을 짊어지고 허리에다가 칼을 차고 손에다 창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눈을 부라리고 서 있는 거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렇게 간악할 수가 없다. 인간들은 왜 이렇게 동물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으로 전락해버렸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해 말이요, 과학은 발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정작 과학자들은 과학은 발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빗나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과학이었다. 우린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모순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옛날에는 서울서 부산까지 가려면 말이요, 석 달여를 걸려서 참 우리나라도 땅이 질펀해서 지금은 어때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단 50분이면 휑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아져 버렸는가 그거예요. 동서양을 말할 때 우리는 엄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냐? 동서양이 불과 한두 시간이면 못 갈 데가 없다. 얼마나 세계가 좁아져 버렸는가. 그 좁아져 버려서 좁아 터진 58억이라고 한 막대한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포화 상태죠. 옛날에는 넓고 큰 질펀한 세계가 지금은 참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빗나가고 있다. 행복이 있다면 비밀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비밀이 대단히 삭막해져 가고 있다. 인간이라는 건 감춰진 것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반짝 드러나서 노출돼 버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비밀스럽게 묻었을 때만 새싹이 나는 거지 햇빛에 반짝 드러내면 새싹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농사 지어보니까 아시겠죠? 무슨 씨앗이 햇빛에 반짝 드러냈는데 새싹이 나던 거예요. 그것은 땅속에 비밀스럽게 묻었을 때만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비밀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 꾀에 넘어가고 있다. 자기 자신이 비밀을 노출시킴으로써 대단히 삭막한 인생들을 지금 세계에는 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완전히 정사가 고갈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시대를 알고 하는 말이냐 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산성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말을 내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 그거예요. 과학자가 과학을 보고 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종교가가 과학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과학을 보고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그런 점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이것이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정도 소위 3대 관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핵무기에 의한 세계 인류의 대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핵무기로 인해서 인명이 계속 살상되고 있다. 그런 것이죠. 2번째는 공해에 의해서 인간들은 매우 완만하게 죽어가고 있다. 지금 인간들은 전쟁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공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죽어 인간 스스로 내품은 오염된 공해에 인간이 죽어가고 있다. 세 번째로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정신적인
대량살상이 진행되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들은.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과학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과학이 뭐인지 아무 지식도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행복한 거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 대단히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매우 오싹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오늘의 시대를 고발하는 이유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것을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을 가지고 오늘 4월 초파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가 1961년도에 9월 25일자 국제연합총회에서 이런 연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케네디 대통령 이 사람이 불교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은 한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16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할 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미의회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의회가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공격명령을 할 수 있는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만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원자력법을 보면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 어디를 가나 공격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레간 대통령 왔을 때나 포드 대통령 같은 사람 왔을 때 정체불명의 한 청년이 대통령 주변에 블랙박스를 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걸 봤을 겁니다. 나는 이 연설문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증이 나서 그 대통령 수행원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데 주의 깊게 들여다봤습니다만 그 정체불명의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 공격명령을 할 수 있는 스위치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거예요. 식당에를 가든지 사무실을 가든지 침실을 가든지 언제 어디를 가나 공격명령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의 두뇌 현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랬어요. 공격명령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의 두뇌 현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요, 단상에 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모크레스라고 하는 한 신하가 디오니소스 왕을 보고 아침 날만 새면 위대한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태양의 시요 만백성의 어버이요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가지고서 그렇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오니소스 왕이 한 파티 석상에서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앉은 왕의 주위가 그렇게도 좋으냐?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그거예요. 그렇게 좋은 자리면 그대가 한번 앉아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 왕은 내려가고 다모크레스라고 신하가 그 높은 의자에 가서 앉았는데 또 앉았죠. 기분이 어떠냐? 아주 영광스럽소이다 그랬어요. 그 영광스러운 너의 천정을 보라.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왕이 앉았던 그 의자에서 다모크레스가 천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천정에 금방 떨어질지도 모르는 머리카락에 매달려 있는 예리한 칼 한 자루가 공중에 그 칼끝을 보라. 기분이 매우 아슬아슬합니다 그랬어요. 매우 아슬아슬합니다. 보라. 임금님의 자리가 아니야. 매우 아슬아슬한 자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왜 했는가? 케네디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트루만 대통령 이전만 하더라도 전쟁하기 위해서 정보 탐지하고 책량할 시간이 있고다 그랬지만은 케네디 대통령 일촉즉발의 그러한 전쟁 위에 직면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 아슬아슬한 자리인 것이지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니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현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우 아슬아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를 가리켜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가지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모르겠다. 이것이 대단히 유명한 16회 국전합총회에서 연설대문의 한 부분입니다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불교를 접할 우리는 불교를 배울 때 어떠냐? 나의 두뇌 현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점검하는 일이 이게 불교의 역할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두뇌 현상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점검하는 일이 바로 오늘 4월 초파일을 형식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나는 이 앞에 복잡한 얘기했지만은 그 복잡한 얘기들을 왜 했는가? 우리의 두뇌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 비정상인을 점검하는 일이 이게 바로 불교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관세음보살을 몇 번 불러야 무슨 소원을 성취하느냐 무슨 아미타불을 몇 가는 것도 좋고 소원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여러분의 두뇌 현상이 이 사고하는 이 사고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떠세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정신이 좀 들어요? 아이고, 참. 나는 여러분을 볼 때 딱해요. 딱해. 과연 불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참 딱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을 일상생활 가운데 응용하라 그것이죠. 가정에 돌아가면 불교를 생활화해야 된다. 불교를 생활화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고 있냐? 집에 가서 불러대니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시장에 가서 관세음보살하고 앉아있고 그런 게 불교인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종교냐? 지혜의 종교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지혜의 종교냐? 그래서 안욕더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으신 것은 그 지혜가 최고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생활 가운데 말하니 그러므로 자리를 알아요. 나아갈 자리와 물러설 자리를 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이 관세음보살이다 아미타불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나 사회생활하는 방법이나 국민은 노래를 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로워야 불교인이지. 관세음보살 부른다고 해서 불교인이 된다면 불교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에이구, 정신 들기 뭘 들어. 이건 정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 정신이 아니라고 번쩍 정신이 들어야지. 아주 해맑은 부럽죠? 날씨가 참 좋다. 상상 같으면 얼마나 날씨가 좋을까.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 아주 청렴한 맑은 지혜를 가진 이것이 불교 정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불교예요. 그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불교하는 것이지 졸고 앉아 있으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아미타불 부르면 방아를 쬐봐야 무슨 그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불교적인 인간관이란 뭐냐? 불교적인 것이 뭐냐? 그런 것이죠. 불교적인 관심은 인간적인 자기 탐구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탐구한다.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연구해봐라 그런 것이죠. 탐구해봐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냐?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도견성하시고 나서 일체 중생을 바라보시고 내가 널리 일체 중생을 바라보니 구유열의 적상이야. 다 부처님의 지혜의 덕상을 갖추었건만은 다니 망상집착으로 해서 정득하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면 인격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격 완성. 완성시킨다. 여러분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게 뭡니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 그런 것이죠. 몸으로 행동하는 바가 대단히 지혜롭고 말을 하되
이 말이 대단히 정직하고 뜻으로 행하는 바가 대단히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걸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다 그래요. 몸으로 행하는 것이 거짓이 없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이 없고 내 것이 불교인의 같아지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정치도 해야 하고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가 전부 부처님과 같아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세계인으로 보면 어떠하냐? 세계인이 탐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분야죠. 첫째가 뭐예요? 그다음 기타 예술 분야. 이러한 분야별로 우리는 각자 행동하되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어떠세요? 비교적 나의 사고가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냐? 나의 사고가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냐? 나의 사고는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냐? 어떠세요? 무엇인가 우리는 인류 역사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면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말이요. 정치도 안 하고 경제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순전히 불교만 믿는다. 그건 바보예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오직 불교만 믿는다. 그건 바보 천치다 그런 말 아니에요. 천치가 되기 정치가가 위대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불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과학자가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냐? 부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 됩니다. 불교를 배우는 것은 곧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아는 일은 불법을 아는 일은 곧 자기를 아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인생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알려고 하는데 힘쓰라 그거예요. 남의 인생 그 백날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인생을 알아야지. 앞에 서 있는 인생을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알려고 노력해라 그 말이죠. 요즘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떠냐? 남의 생각 안 하는 것이 지금 사회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노예하고 그러면서 곧바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본원적인 자기를 우리는 탐구해 가는 것이다. 본원적인 자기가 뭐예요? 원래 우리 심성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안욕다라 삼약삼본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혜가 간직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그 위대한 지혜의 능력을 삼신불로 말을 했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백업하신 사가모니불 이 세 부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성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 그런 심성 불교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나의 인생으로서 족하냐 그런 것이죠. 이 시간 이후에 전개해가야 할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서 나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중생심이 가지고 있는 능력뿐이겠는가 그거예요. 이런 점에서 불교적인 관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지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문제는 비단 불교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문과학 분야나 자연과학 분야나 자유과학 분야 모든 분야에서 이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연구를 계속 거듭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 인간들은 이 탐구해야 할 대상을 탐구하지 아니하고 전쟁하는 데 힘쓰고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데 힘쓰고 그러면서 세계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아니에요. 우리가 탱크를 발전시키고 사람 죽이는 총을 많이 만들고 대포를 많이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고 그게 무슨 뜻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현들은 항상 그것을 보고 근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저렇게 생각할까? 했다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판적인 눈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세간을 바라보고 해야 할 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판단이 없이 불교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적인 자기 인생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교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보라 그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우린 너무도 그게 인색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볼 줄 모르고 어떻게 남의 인생을 봅니까?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요새 정치인들도 출마했을 때 모양 인간을 살아야 됩니다. 출마했을 때 모양. 출마했을 때 어때요? 꼭 성자 같아요. 아주 그냥 비린내가 펄펄 나고 있는 그 할머니 손목을 잡고 거기다 대고 뽀뽀를 하고 하는 거 보면 부처님 같잖아요. 부처님. 정치인이 되고도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야지. 당선되고 나니까 근처 오지도 말아라.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요새 거지 같은 놈이 너무 많아요. 그 거지 같은 놈이요 그것은. 그런 자가 정치에서 되겠는가? 그런 거 아니요. 한심하기 짝이 없지. 오늘도 이런 식으로만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좀 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오염. 시대적으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오염 가운데 그걸 우리가 겁탁이라고 그랬어요.
시대적인 오염. 거기에 기근, 질병, 전쟁 이런 오염된 그런 사고가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모든 사악한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악한 사상.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사악한 사상을. 그 사악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다 오염된 세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염된 세계요. 안욕따라 삼약삼몰이라는 게 뭐냐?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근본 사상은 주의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소위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듯 무슨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무슨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무슨 주의 하는 그러한 주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불교 사상이다 그런 말 아니요. 불교에는 원래 그런 사상이 없어요. 안욕따라 삼백삼보리가 무슨 사상이겠는가 그게. 모든 사상을 배제하고 있는 상태가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에 항상 매달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출세욕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롭게 살아가는 데는 그런 주의 사상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견해가 지성을 말합니다. 특징 지어진 그런 견해. 이것은 우주인생이 갖는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모든 사상은 그렇다고 해요.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탐진사견으로 얼룩 오염된 정신세계, 이건 안 됩니다. 탐진사견을 버려야죠.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 탐진사견을 버린 사상이 있나요? 다 탐내고 없는 어리석은 치심. 이렇게 오는 것이죠. 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입니다. 교육. 어떤 교육입니까? 인간이 인간이게끔 하는 교육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지게 교육하는 게 교육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해요. 종교. 종교라는 게 뭡니까?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예요. 교육 중에 가장 우뜸 가는 교육을 종교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갯마루 올라가면 고갯마루라고 그러잖아요. 마루. 고개 제일 높은 꼭대기 그 말 아니에요? 그걸 마루종자라고 그러죠. 마루종. 인간의 교육 중에 가장 우뜸 가는 교육을 종교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종교교육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있는 상태가 그런 종교교육이다. 불교는 유독 그런 종교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아니죠. 그러니까 닦는 종교지.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닦지 아니하고 당신만 믿습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개화된 20 사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필요하다.
초가 있고 과일을 달아보면 점이라든지 어디 저 있는 거예요. 과일을 바라보고 저울 줄 봐라. 자꾸 저울질을 하고 그렇죠? 일반 종교도 그러냐? 살지 말아라. 기독교 사상도 그렇잖아요. 악하게 살지 말아라, 선하게 살아라. 전부 이런 거예요. 불교 사상은 어떠냐?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마라.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이 둘을 달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 아니요. 뭘 바라보라? 그걸 반야사상. 반야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알아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지. 조파일을 우리가 지내면서는 부처님이 의도하고 있는 그 지혜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러한 타인을 감동하게 하자면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감동하게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감동해 본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감동해 보았나요? 지금 여러분의 감동 겨우 이런 거야. 가자. 아파트가 당첨됐어. 하다 불교 믿은 보람이 있어. 뭐 이런 정도 아니냐, 그런 말 아니요. 그거 불교 믿은 보람 아니요, 그거. 그런 걸 불교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말 아니요. 요새 불교인들 대단히 어리석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 한번 보시오. 전국에 있는 문화재 가운데 돌부처님 있죠? 돌부처님. 전국에 있는 돌부처님 코가 하나도 없어요, 코가. 왜 코가 없는지 아시오? 부처님 코 깎아먹으면 아들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돌로 가서 전부 찍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부처님 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누가 찍었냐? 불기신도가 찍은 거예요. 얼마나 멍청하냐 그거예요. 불기신도들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부처님이 그러면 아들 낳는다고 해서 그 문화재를 보고 훼손시켰냐 그런 말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꼭 절에 가 돌 올라가면 무슨 시집 갈 수 있다, 뭐 아들 낳는다더라, 무슨 이상스러운 짓이나 하고 말이에요. 나 너무 유치하게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개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아직도 그런 게 있냐 그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 아주.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야 아마. 돌로 찍어가지고 그냥 아들 낳는데 아이고 말도 마라. 넌 말이야 부처님 코 깎아먹고 낳은 놈이야 이놈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고자 하거든 계속 파야 돼요. 때까지 파라. 파다 말고 중도에 끝나면 안 돼요. 고를 겪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천당지옥은 유출된 천당지옥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다,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자, 장자, 공자, 예수,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시오. 어느 성자 한 분이 극락세계가 따로 있다, 지옥이 따로 있다 하는 분이 있겠는가? 어때요? 부처님 말씀 보시오.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는 이런 말 했지만 기량이 뛰어난 앉은 자리를 떠나서 네가 앉은 그 자리를 떠나서 극락세계 아니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라면 죽은 다음을 포함해서 지금 나는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간 이후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식이 우리의 이 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순간 이후에 천박해질 수도 있고 고귀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외도가 부처님께 묻기를 그랬어요. 당신은 바람을 성장 과정에서 그 의식의 세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천박해질 수도 있고 고귀해질 수도 있다니라 그래요. 그래서 평등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 시시때때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버리지 말. 그게 불교 믿는 사람은 항상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좀 더 말씀했으면 좋지만은 오늘은 다만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가. 이번 4월 조파회를 기해서는 우리는 이번 4월 조파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그래사가는 그런 환한 앞뒤에 우리가 등을 밝혀서 그래요.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명명이 깃들게 하고 부처님의 영광을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다는 것이니 그 등불이 얼마나 참 영광된 등불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만 마치겠습니다. 네.